이번 성탄절 1년에 한 번 찾아와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인공이 되어서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 갈등,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그분은 기쁨의 왕이 되십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은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의 가난 이름이 700여 가지가 넘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입에 가장 친근하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신약에 무려 30번 이상 기록된 단어입니다. 나사렛, 유명한 도시 아니죠.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요, 그 친구 나다넬을 찾아가서 청년 예수를 소개합니다. 나다넬이 묻잖아요. 이 사람 누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과 이방들이 섞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천대받던 곳이고요, 멸시받던 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요, 빈민촌이고 그리고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소외받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복자의 도시로 이야기되어지는 로마에는 더더욱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모인 도시 아테네에 또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라는 그 이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있는 제패에 명칭이 어떤 명칭이 달렸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져 있었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는 예수님까지도요,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에 그냥 불려지기를 기뻐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잘 나가는 왕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재벌집의 회장님 손자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요, 존경받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닙니다. 더더욱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요셉은 홍기를 놓치고요, 19살이 약혼자를 구한 가난한 노총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더욱이요, 병약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홍기 놓치고 가난하게 살던 노총각에게 시집온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순종 때문에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극히 평범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태초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요,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으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을 영원한 곧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주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청년의 때를 보냈던 예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버지 직업 대물림한 거죠. 가끔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여보게나 십자가 하나 또 만들어주게나. 그런데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주면은요, 이놈들이 돈을 제대로 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실 때에 돌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칼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늘 만지던 망치가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들려졌던 것이고요, 이곳저곳 집안에 늘 굴러다녔던 그 못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렸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가 되어졌던 이유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성경은 미리 말해줍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고통과 저주를 모두 담당하였더라.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참 엽기적입니다. 빈민촌 나사렛 마을입니다. 그곳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삽니다. 홍기 놓친 목수였던 아버지, 그런 노총각에 시집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연인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출산 때 그분은 말에 밥통, 말 구유에 육신을 누웠더라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로마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자기 고향 땅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이 들썩들썩. 이런 이유 때문에 운송업과 숙박업과 요식업들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 난 겁니다. 잠자리 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윗돈 줘도 잘 곳 구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조그만한 베들레헴 마을 숙박업소가 있었겠는가 생각됩니다. 가난한 요셉이요, 얻어 잘만한 방도 없고요, 고향 땅이라고 찾아갔건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 알만한 사람 없습니다. 부득이 부탁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착한 한 사람이 만삭된 마리아의 배를 바라보면서요, 방 한 칸을 줍니다. 그곳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요, 베들레헴 말 마국간,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서는 산부인과 병원이 되어지고요, 수술실이 됩니다.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벌레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온몸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말의 밥통에서 태어난 밥이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진짜 가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시간 지나다 보면 너도 나도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참 못됐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집단이 어지러 넓혀져 있는 곳입니다. 가축들, 소와 말들이 똥 싸고 눕는 그곳입니다. 짐승의 어물과 죽을 담는 밥통에 예수님 강보에 쌓여 몸을 눕습니다.
예수님 말의 어물 취급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성탄의 또 다른 통찰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 들판에서요 양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목자의 이미지는요, 푸른 초장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깨끗한 양 한 마리 품에 안고 있는 그런 그림, 머리에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양치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곳저곳에 짐승의 울음소리요, 배고픔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불 언제 쓸까 생각하면서 어슬렁거리는 짐승들이 거니는 그런 장소입니다. 새들도 싸납게 그지 없었던 팔레스타인의 들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야기되어지는 목자는요, 양떼들의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인의 양을 치는 고용된 노동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낮에 떼 앞에서 얼굴은 그슬려 있고요, 손은 노동 때문에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밤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순번정에서 불침번을 지킵니다. 모자란 잠 새우잠으로 때웁니다. 늘 피곤에 찌들려 있죠. 양치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요 하층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과 부모곁을 떠났던 인물들이고요, 평범한 시술도 없고 변변치 못하는 기술은 없으니 얻어가는 직장이 바로 목동의 자리, 양치기 자리입니다. 이들 이전에 하나님 믿었다 하지만 자유롭게 성전 회당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쩌다 기회 얻어서 회당에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킁킁킁 될 겁니다. 왜요? 몸에서 이상한 냄새, 똥 냄새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곁을 떠날 겁니다. 이게 바로 목동의 삶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양치기질 중에는 생활고 때문에 주인 몰래 양털이나 젖을 암시장에 내다 팔곤 했다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양치기들은요, 나는 죄 없어요가 아닙니다. 도매금으로요 세상의 시야가 부정직한 불량한 사람으로 매도되었던 겁니다. 이런 하층민인 불쌍한 양치기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 합창소리가 함께 임하였던 겁니다. 만약 혼자 들었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한청 들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 휘황찬란한 햇빛보다 더 빛나는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때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 대우해 주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면 주인에게 맴맞고 꾸중만 들었던 천대받던 그런 흙수저들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삐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고대했던 구세주가요 말의 밥통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신세 탄생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인데,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흙수저가 우리인데,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건만 자기보다 더 불쌍하게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참 퍽퍽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자의 성탄의 기쁨 가지고 기뻐하고 경배하고요 찬송하건만 그 실제의 자리에는요 얼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마옥간의 짐승들이 꼬리치고 소리 지를 때 깜짝깜짝 놀라는 아기가 거기 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올까 봐 잿더미를 더면서 아기를 감싸주죠. 열기가 있어야만이 생명 유지가 가능하기에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찾아왔건만 천사들의 찬송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호화스러운 가족노인 여행이나 떠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 부자 되었고 높은 지위 얻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나는 신분이 고귀해서 낮고 천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없고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특별한 존재,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갇혀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아무도 몰라서요 홀로 가슴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아픈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가난에 찌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삶 살다 할지언정 우리 예수님 그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하시기에요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갖 메시와 천대로 고통받는 우리보다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더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하지요. 이런 좋은 일 있으면은요 관용차 타고 와도 되고요 사람들 몰고 와도 될 텐데 왜 동방의 왕들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왜 전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가? 여러 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 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가설도 있죠. 그러나 막연하게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의 점성가들이다라는 겁니다.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 아닙니다. 분명 유대인의 시야에서 보면 그들은요 미천한 사람들이고요 참된 종교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 찌든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들을요 환영하고 그런 분들을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리라라는 것.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 권력가들이 몰려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틴 곁으로, 유대 땅의 헤롯 대왕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권세 높은 귀족들,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에게 또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사가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이리저리 밀리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흙수저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실패자, 패배자로 낙인된 구제 불능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해 내일 걱정이 한숨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홍기노처 가난한 노총과 그런 사람이나 만나야 결혼할 수 있는 평범한 여인 곁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요, 확실히 바라봐야 합니다. 말에 어물을 뜯고 치우지 못한 짐승의 어물이 쌓여있는 말 밥통입니다. 거기 낡은 포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아기, 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 청박한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불안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 모든 분들에게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